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수년 전에 스위스와 일본의 공동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행동생태학과 사회생물학에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 발표 결과 내용은 군집에서 고립된 개미는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연구팀이요, 일개미들을 쭉 관찰했습니다. 일개미가 한 마리 따로 있을 때, 두 마리가 함께 있을 때, 10마리 무리를 이루고 있을 때 등등 이 다양한 조건과 상황별로 쭉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해보니까 일개미가 홀로 있을 때는요, 수명이 6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개미들이 무리와 함께 있고 집단을 이룰 때는요, 수명이 최대 66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6일과 66일은 엄청난 차이죠. 10배가 넘습니다. 그 학자들은요, 왜 이러한 큰 차이가 날까?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개미는요, 이 위장이 2개랍니다. 사람은 위가 1개잖아요. 개미는 위가 2개인데 하나는 먹은 모이를 소화시키는 위장, 다른 하나는 모이를 저장해 놓는 위장. 그 두 번째 위장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회위, 사회적 위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회위는 먹은 모이를 소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창고처럼, 모이 주머니처럼 모이를 저장해 놓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그것을 사회위, 사회적 위장이라고 부르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모이를 딱 저장해 두었다가 배고픈 동료 개미가 찾아와요. 그러면 이 배고픈 동료 개미가 자신의 더듬이로 그 친구 개미의 턱 밑에 나 있는 수염을 톡톡 칩니다. 그러면 그 개미가요, 사회위 안에 저장해 두었던 모이를 토해내서 배고픈 동료를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 따로 고립되어 있는 개미는요, 동료와의 그러한 영양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명이 6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는 미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미물 개미. 그런데 그 개미가 보여주는 이러한 지혜와 개미를 그렇게 디자인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감탄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개미의 이러한 사회위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도요, 개미처럼 이 외로움의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비만이 건강에 해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외로움은 비만보다 조기 사망률을 2배나 높인다고 합니다. 외로움 그 자체만으로도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15%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외로움은 우울증, 당뇨병, 고혈압, 치매 등등 우리에게 익숙한
이 질병들, 주요 질병들 30가지의 원인이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도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시면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잠언 6장은 개미에게서 배우라 말씀합니다. 앞서 소개한 개미의 그러한 생존 방식은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개미는요,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 먹지 않습니다. 다른 개미들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페로몬을 다 발산해서 그 길을 알려줍니다. 배고픈 동료를 만나면 자신의 사회 위에서 모이를 꺼내서 나누어 줍니다.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신호를 보내서 서로의 안전을 책임져 줍니다. 어린 개미는 함께 돌보고요. 무거운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함께 힘을 합해서 나눕니다. 옮깁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 작은 개미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개미에게서 배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며 한 몸이 될 지상에서 특별한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행복도, 성장도, 신앙도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깨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류 최초의 가정 첫 형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부터 인간의 역사에는 끊임없이 관계의 파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관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단언컨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그러한 건강한 관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무슨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힘주어서 선포합니다. 시편 133편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이 그거 보실 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또 없는 거예요.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감탄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개미의 그 지혜로운 생존 방식처럼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협력하는 교회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복의 최정점,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도 있고 교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분도 있고 그리고 자라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교우들 가운데는 온유한 성품,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섬기기를 즐겨하고 아낌없이 나누고 손을 뻗어 사랑을 전합니다. 담임 목사의 눈에도 그 성도의 그러한 삶이 보이는데 하나님 당연히 보시지요. 또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분도 있고 믿음이 반면 약한 분도 있습니다. 본문의 로마 교회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앞서 읽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한 마음은 같은 마음, 일치된 마음을 뜻합니다. 한 입은 한 목소리를 뜻합니다. 일치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되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으면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풍을 가고 야외 예배 가면 종종 하는 게임이 있지요. 2인 3각. 두 사람이 다리를 함께 묶고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금방 넘어집니다. 2인 3각은요, 호흡이 맞아야, 마음이 맞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손을 잡고 하나, 둘 호흡을 맞춥니다. 마음을 맞춰요. 그러한 팀이 완주해 냅니다. 교회도 정확히 동일합니다. 교회도 한 마음을 품은 교회가 사명을 완주해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빌립보서는 성도들이 품어야 할 그 한 마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뜻을 합하는 것, 그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3절이 그 내용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다툼이나 교회의 분열은요,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을 남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자신이 남보다 더 의롭다 여기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의 로마 교회도 그러하고요.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 안에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면요, 여지없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남보다 의롭다, 내가 남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니 내 주장, 내 의견이 강하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그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단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는 이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그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 피조물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백성들은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이거 품어야 복음의 능력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두 번째는 한 입으로, 한 입으로는 한 목소리로라는 의미라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 경기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대표팀이 일찌감치 떨어져서 다른 경기들을 그다지 열정적으로 시청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본 것이 있습니다. 응원전, 특히 이 노르웨이의 노젓기 응원은요, 참 볼만하더라고요. 제가 노르웨이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만난 노르웨이 사람들은요, 성품이 굉장히 온화하고 그리고 캄합니다. 그런데 그 바이킹의 후예들이 루르, 자기 나라 말이죠, 노를 저어라, 그러면서 한 목소리로 응원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압도적인 에너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음악 콘서트, 찬양 콘서트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가면요, 청중들이 떼창이란 걸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은 노래를 부르면요, 그 현장에 있으면 엄청난 전율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낼 때 큰 감동과 전율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요, 깊은 연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연대감, 그러한 감동을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고 갑니다. 본문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 성가대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한 목소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입술로 다른 소리, 분열의 소리, 비난의 소리가 아닌 오로지 한 목소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리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반투족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분투 뜻은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참 좋은 뜻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분투. 우분투. 어느 날 한 인류학자가 그 아프리카 그 지역에 있는 문화와 언어를 연구하다가 그 현지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게임을 하나 했습니다. 저 멀리 나무 그늘 아래에 광주리를 하나 놓고 그 안에 과일, 싱싱한 과일, 맛있는 과일을 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친구들아, 여기서 저기까지 가장 먼저 달려가는 아이에게 저 바구니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주겠다. 그리고 준비, 출발 신호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요, 저 맛있는 과일을 가지기 위해서 너도 나도 다투어서 달려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아이들이요, 그 자리에서 서로 함께 손을 잡더니 함께 뛰어서 나무 그늘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 과일 광줄이 주변으로 둘러앉아요. 그러더니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인류학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먼저 뛰어가서 저거 차지하면 다 준다고 했잖아. 왜 손을 잡고 뛰었니? 아깝지 않니?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이 학자를 향해서 합창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분투. 한 아이가 설명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나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분투,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손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아멘. 앞서 도입부에 말씀드린 그 개미가 두 번째 위인 사회 위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되어 있는 동료를 먹이듯이, 그래서 함께 생존하듯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고, 당신이 행복하고 즐겁기에 나도 즐겁고 행복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 그 교회에 대한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화목을 이룰 때 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시편 기자를 통해 약속하신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하늘의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함께 신앙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교회는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자매가 서로 연합하여서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이 슬프거나 말거나 자신만 생각하는 세상의 풍토가 아니라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소중하게 고귀하게 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